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또 야외에서 드리지만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7월 11일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인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성시교독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이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셨기에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 저버리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바르게 걷지 못했습니다.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이 세상과 자신을 혹사하고 이웃을 수단으로 삼으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을 멈추고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하늘의 생명의 호흡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선물로 주신 일상을 경축하며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찬송가 320장, 예찬송가 350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예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 주시려고 은혜 내리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늘의 사명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우리 교대로 읽고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노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7월 18일부터는 1부 8시, 2부 1시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빌딩 안에서는 우리가 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임시 여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2일경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요. 우리 영로 권사님 가정이 플로리다로 이사 가신다고 합니다. 또 이사 과정과 또 그곳에 가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게리 권사님, 존 성도님, 영도 권사님 남편, 그리고 우리 민의식 권사님,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또 아프신 분이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 교우분들의 회복, 정신적, 육적,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 쉘터에 계신 우리 100명 정도 되는 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 그러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29절. 이 말씀도 교대로 읽고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들의 대신들과 청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전차하였으되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하는 것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앞에서 요한을 묶여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6장과 또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각각 두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서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아주 여러 면에서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질은 또 꾸지름도 받고 하나님의 또 징계들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마가복음 속에 나오는 헤롯은 또 그도 힘이 있었고 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앞에서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올 때 그것을 기뻐하고 온 힘을 당해 찬양하며 춤을 추는 반면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줄로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앞에서 제거해서
버려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헤롯은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체면과 또 자신의 옆에 있는 헤로디아나는 그 여성의 말에 더 기울였고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려기보다는 없애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6장과 마가복음 6장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하면서, 또한 이렇게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 생명은 예전에는 땅의 삶, 내 육심,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 삶이 이것만이 있는 삶이 아니구나,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것으로 이 땅에서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은 내 삶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추구할 줄 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당신은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곳곳에 가는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만난 사람들이 참,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로 인해서 시험받아서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를 막 비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목사라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불완전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지도자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며 제사장 같은 우리를 부르신 자의 모습,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다윗은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지파가 마침내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도성을 정하고 그곳에서 모든 지파 12지파가 다 나와서 이제는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절대 다른 10지파, 자신을 따르지 않는 지파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이제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성을 정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고민 가운데 자신이 군사적으로는 왕이 됐는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 사무엘상 6장의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30만의 군인을 먼저 이끕니다. 즉 뭘 말하냐,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내 이 군사의 힘으로 이 12지파를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를 수레에 실으려고 이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히에로 하여금 그 수레를 이끄는 그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언약궤를 또 그 행렬을 이끄는 호위무사를 세우고 악사들을 세우고 화려한 이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를 일사천리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벌떡 뛰면서 그 수레가 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위에 얹어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그 행렬을 이끌고 지도를 이끌었던 책임자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면 얼마나 이것이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잡는 행위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것이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거룩한 곳, 하나님이 물론 무소부지에서 어디를 가나 만나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곳, 거룩한 곳, 세상과 구별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죄를 속죄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끄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있는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 것을 드러내는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윗이 그것을 계획했잖아요. 다윗과 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규칙이 있었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봉을 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만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모든 기구를 정리하고, 그리고 아론이 두꺼운 천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덮은 다음에 레위기인들이 와서 그것을 봉을 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깨에 봉을 껴서 어깨에 매서 이동한 게 아니라 수레에 이끌었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군사, 30만의 군사, 그리고 악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이 이런 하는 행위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친 이유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정치적인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 동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를 죽였다는 이것은 그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추구했던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춰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한 수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흩으시고 파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멈추고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두고 다윗성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달려 다윗에게 와서 뭐라 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서 복이 내렸습니다. 집안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자신의 순수하지 못했던 동기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인 왕권에 강화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그 법궤를 옮겨오는 그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 그 이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방 사람 속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언약궤를 어쩌면 강제로 떠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모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터전 가운데 모시니까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기로 하는데요, 그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13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사람이 6발짝을 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뭐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소와 살찐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군사와 악사들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호위무사가 나오지 않고 그 수레를 이끄는 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그 사람이 앞서가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을 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었던 옷에 대해서 14절에 얘기하죠. 그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그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입었던 옷이 왕복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의 옷을 입었다. 에베의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게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 맡긴 거자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찬양했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맘 다해 예배하며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예배자의 옷인 에벳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우리 헤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어서 알 듯이 헤롯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가 귀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자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번민도 했고, 그런데 번민은 했지만 세례자 요한이 하는 얘기를 따르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꾸짖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죠. 그게 뭐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왕으로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왕에게 향해서 당신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인가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가두긴 했지만 함부로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헤롯이 이제 만찬을 열고 이제 그 만찬 가운데 너무 기쁨, 자기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자기 앞에서 춤을 추자 얼큰하게 취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자, 그런 그 똑같은 여기서 이 헤로디아의 딸도 춤을 추죠. 춤을 춘다는 건 뭡니까? 즐겁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헤롯이 그 기쁨 가운데 했던 말 때문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춤을 추며 좋아했던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번민이 됐다가 결국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 결국 헤로디아의 요청이죠. 헤로디아의 요청 때문에 근심으로 또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왜 그랬을까? 다윗도 그 우사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헤롯도 자신의 행위 때문에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왕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의도, 잘못된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앞에서 제거하는, 살해해서 없애버리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에서 살해해서 없애버리는 것, 과연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어떤 삶이 과연 복된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헤롯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앞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제거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으로, 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여러분도 잘 알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6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본다면 낯설게, 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딱딱하게 하고 나를 과시하고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 했던 그 세상의 그 갑옷과 같은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옷,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옷, 그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의 의복을 벗고 에봇이라는 예배자의 옷을 입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막으셨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아이같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은 성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의의를 찬미기 위해서라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의 길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윗의 길과 헤롯의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헤롯의 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길, 그래서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찬양하며 그 기뻐 뛰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뻐 뛰는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놓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면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그 기쁨 가운데 이웃들에게 떡 한 덩어리씩, 고기 한 덩어리씩 나누며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 뛰는 삶,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왕이며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신 그 은혜를 찬미케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어둠의 옷, 교만의 옷, 굳어지는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면서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은혜를 함께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예찬송가 268장입니다. (505장) 예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